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감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날짜가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추수감사 때가 되면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추수감사한다고 뭐를 놓죠? 핵과일, 열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요새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6.25 사변 지나고 초기까지도 바나나라든가 망고 이런 것들은 귀해서 없었어요. 피자, 핫도그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추수감사 드릴 때 보면 늙은 호박에서부터 또 생활하시나 얘기해 봅시다. 추수감사 때 교회 갖다 놓는 거. 늙은 호박, 배추, 무, 또 사과. 또 감자도 갖다 놓아요. 감자도, 고구마도 갖다 놓고 자기들이 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한 건 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있죠? 추수감사 특별 헌금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크리스마스 때는 벙벙해가지고 뭔지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뭐 예수 탄생했다니까 그냥 좋아해요. 근데 추수감사 때는 뭐 세상 추수감사 추석이나 교회 추수감사나 뭐 비슷비슷해. 단지 뭐가 빠졌어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가지고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에 많은 분규가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잘 나가는 문벌 있는 양반이나,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귀족 계층이나 양반 계층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믿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타파했는데 나중에는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집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신주단지라고 해서 신주가 그 죽은 조상의 넋을 기리는 신을 모시는 단지, 그거를 다 갖다 깨트려 버렸어요. 천주교에서 깨트리라. 그래서 그것을 깨트린다 하는 얘기는 그 이조 시대의 유교 문화, 유교에 입각한 그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강변에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보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처형 잘라서 죽였던, 천주교에서는 아주 참배하는 장소로 유명한 장소예요. 시대적인 종교 개혁을 천주교가 먼저 했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리 하나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을
제사 지내는 거다. 그래서 귀신론을 갑자기 등장을 시켜가지고 천주교에서 잘못 알고 죽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붙잡혀가면 아들, 딸, 어린아이들까지 다 우리도 죽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처참하게 거기서 단두, 목을 처형을 쳐서 죽였던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한 종교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때 죽었던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죽였다. 그 사람들 성자, 복자 만들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모슬렘 싸움이 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두 어머니, 두 형제 간의 싸움이 났어요. 지금도 모슬렘 회교도들은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이삭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맞이가 되느냐? 그 성경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한국도 제사를 지내는데 적자냐? 아니면 정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닌 후실의 후처의 자식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서름들을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오늘 읽었던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그래서 유대인은 다른 절기가 있어요. 월삭, 매월 초하루도 돌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7대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추수감사절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하고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추석, 중국도 추석하게 되면 전국이 난리가 나죠. 일본도 난리가 나요. 미국의 추수감사, 가장 많은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 때가 추수감사예요. 그리고 추수감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들이 흩어져 가족들이 모이는 1년 중에 제일 큰 날이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를,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추석하면은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교회 나갔더니 또 추수감사가 있어요. 거부감 없이 했어. 근데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난 신경 안 쓰는 게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제사를 내가 모시지 않으니까 참석을 거의 못했어요. 우리 선사는 다 고향에 있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추수감사 때다 되면 비용을 좀 보내드리고 시간 나면은 조상 묘에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추수감사 참 좋은 날이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더니 추수감사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추수감사 1년 농사 지은 거. 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짓는 게 있어요. 무슨 농사죠? 세상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농사 짓는 게 있더라고.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 맞아요.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때에는 농자 천하지대본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농사, 왜 옛날에는 한국은 어업이나 광업 이런 걸로 어떤 생산을 하는 게 손 놀려가지고 아니고 농사, 땅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삶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무슨 뭐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건 소수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에 나온 거 가지고 농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낼 때에도 햇곡식, 햇살, 햇밤 전부 다 새 거 갖다가 드리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 때가 되면 천주교에서 대원군 때의 천주교인 대학살 이후에도 기독교가 제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 추수감사의 핵심이 제사예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농자 천하지대본 모두 모여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당밟기라고 했어요. 교회는 이제 농사 지은 거를 교회 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추수감사 예배했는데, 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으냐 안 지내는 게 좋으냐. 추수감사 때가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 미국에는 제일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중심의 추수감사, 다음 주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추수감사, 마지막 주에는 이제 미국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를 말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추수감사 때 과일들 뭐 바나나에서부터 파인애플까지 해가지고 다 갖다 놔. 그 중에 사과를 하나 집어서 던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건 전혀 아니다. 그러나 난 추수감사 예배 세상 거 갖다 놓고 추수감사 예배는 반대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하나님의 추수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 이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먼저 봉독해 놓고 먼저 세상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도 한국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제사를 예전에 지내면 아주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자, 장남이 무조건 제사 맡았죠. 둘째 아들이 제사 맡나요? 안 맡아요. 근데 둘째가 형제 중에 형제자매 잘 되면 둘째가 제사를 뺏어가기도 했어요. 왜?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 무슨 복? 세상 복.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서로 제사를 못 사가려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6.25 사변을 지내면서 한국이 88 올림픽 지나면서부터 농사가 중심이 아니라 집 밖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 되다가 보니까 제사를 서로 안 지내려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 49제다 뭐다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든가 아예 가든가 안 가든가 이런데 슬슬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88 올림픽 이후부터 간소화되기 시작해서 객지에 있는 후손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장 지내고 나면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왜? 직장 뺏기면 큰일 나니까 빨리 올라가. 3일 빨리 올라가라. 4일째가 아니고 3일째에 그냥 올려보내요. 조상 제사의 의미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런데 지금도 부모 제사를 섬길 거냐 말 거냐, 특히 추석에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부모를 공경한다. 계명에 제5계명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한다 하는 이 문제가 5계명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부모 공경하는 날은 제사 때는 안 들어간다요? 그건 제사로 떼어내버렸어요. 육신의 부모 공경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서로 안 지내라고 하는 판국에 1년 중에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산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한번 가보세요. 천천히 읽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부모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모병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기독교 보니까 부모 공경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데 기독교인은 부모 공경에 제사가 안 지내는 게 좋다가 90%고 그래도 부모 제사 지내야지. 교파 교단마다 또 달라요. 몇 %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충문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또 술잔 돌리고 술잔을 들어가지고 3번 돌려가지고 올렸다가 내려서 잔에다 주연자에다 돌을 부어요. 그래서 술을 왜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왜 술을 3번 돌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또 오른쪽으로 3번 돌리느냐 왼쪽으로 3번 돌리느냐 난리가 났어요.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음식 차리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거제라고 술잔을 돌려가지고 올렸다가 돌려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한국의 제사 제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단 죽은 조상을 향한 제사. 조상을 향한 제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좋으냐. 자,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자,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거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짐승이 죽었던 제사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졌던 제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했다는 것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이 존속되는 한 마리아는 존중받는 여자가 됐어요. 근데 마리아는 높이 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높이 찬양을 하는데 요셉은 찬양 받은 사실이 없어요. 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건 우상숭배냐 아니냐. 음식을 차려놓는데 음식을 제사상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던 음식. 뭐 떡을 좋아해서 떡, 피자면 피자.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한다는 얘기는 난 반대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충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자기 살던 곳에 온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다 차려놓고 밥 그릇에 뚜껑을 열고 밥을 3번 떠서 국에다가 말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3번 두드려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묵념해가지고 전부 다 눈을 감고, 왜? 죽은 조상이 와서, 죽은 부모가 와서 먹고 갈 때 눈 뜨고 보면 안 된다. 그건 다 눈 감아요. 그리고 먹을 만한 시간이 지났다 하면 눈을 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절을 안 하고 서서 묵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도대체가 부모가 음식을 먹을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10초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죽은 조상이 그 제사를 지내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제주가 하면 빨리 먹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죽은 조상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의미의 공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인정을 받는데,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들 됐습니까? 하나님 아들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낳아주어서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준 부모니까 귀신을 부른다 하는 그런 제사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아서 키웠는지, 금수저로 잘 키웠다 안 키웠다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상관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출신과 성분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많지 않다. 다 어려운 환경, 곤란한 처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태어날 때 나를 얘기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다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자식들 모아놓고 지금 너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중에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희 부모를 키우는데 애를 썼느냐. 참 감사드릴 일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상여가 나갈 때, 요새는 뭐 상여가 아니고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시골 가면 상여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서 묘지까지 가는 상여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상주가 바로 관을 집어넣은 상여 앞에 서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종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제사를 지내요. 모셔다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절을 한다. 살아서 나를 키워준 살아있는 부모일 때는 그 부모에게 절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부모가 아니고 나를 키워줬던 부모니까 절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술상을 올리거나 뭐 충문을 올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면 우린 제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든 말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제사 지내려면 지내고 말려면 말고 세상 복을 받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낳아준 부모를 향한 제사. 그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했는데 그 위에 조상도 있었다. 그 조상들까지는 부를 필요 없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놓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까지 결혼해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태어나고 오늘 너희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사진 놓고 저러는 것도 나 반대 안 해요. 왜? 그것도 공경이니까. 귀신을 불러도 죽은 조상 와야 된다 안 온다 그런 제사나 그러한 음식이나 그러한 음식 상차림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뭐 절도 해? 근데 왜 제사를 왜 지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입장에서 우리를 키워준 부모를 향한 공경심과 효심에서 하는 건데 향을 피우고 뭐하고 귀신 불러들이는 거 아니라면 살아있는 부모를 대하듯이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의 부모의 그 수고와 고생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농사 천하지 대본,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서 조상, 부모 제사 끝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춤을 추고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춤을 추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마당밟기가 있어요. 그거는 샤머니즘에서 온 거라고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온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잔치가 옛날에는 동네도 잘 사는 집은 조상 제사를 섬길 때 그 집까지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 땅에서 난 거를 가지고 핵국식을 해서 나눠 먹고 그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를 볼 때에는 꽹가리를 치고 춤을 추든 말든 그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혈과육이 아니에요, 이제요. 그리고 이제 추석날 저녁이 되면 뭐예요, 이제? 불놀이죠. 쥐불놀이. 쥐불, 개불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간에 횃불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동네는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 근데 이 불놀이가 우리가 독일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도 추수감사 그 나름대로들 하면서 불놀이가 있더라고. 나무를 높이 쌓아놓고 불 붙여가지고 다 태우는데 1년 지난 액땜을 다 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에른테 당크 페스트. 당크가 당켄, 땡큐죠. 페스티벌. 그래서 있어요, 독일도. 10월 초에 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중국도 추석은 한국하고 날짜는 같죠. 날짜는 같아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가 일본, 중국에서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제사를 옛날에 지낼 때 천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성경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흰옷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역사에도
천신,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관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소나 이런 걸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죽이던 신분이 백정이라고요, 백정. 근데 왜 제사 지내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염소를 잡아서 드릴 때 아주 굉장히 귀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왕도 제관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자 제관이 제사장이었는데,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보니까 제사를 하늘의 천신들에게 지내면 권위가 생기는 걸 알고 뺏었어요, 제사 제도를. 왕이 들이다가 보니까 왕이 하나님 앞,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그 권위가 있었는데, 그 왕이 또 망했죠. 나라가 망하면,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신하들 중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제사 지내라, 너도 제사 지내라. 이러다가 왕조가 변형이 되다가 보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제사를 지내게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부모를 감사하고, 왜? 그냥 나를 낳아준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에 대한 감사.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뺐다면 사진 놓고 살아있는 부모 공경하듯, 육신의 부모 살았을 때 저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게 제사 지낸다. 이 신이 전부 다 세상 왕조에서 드렸던 이것도 천신이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어렸을 때 연약할 때 믿었던 그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향한 추도 예배라고도 하는데, 예배는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존재를. 그래서 난 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제사가 하나님 뜻대로 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 산 제사는 절하고 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절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을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목적입니다. 육신의 부모 제사라고 하지 말고 추도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음식을 차려놓는다. 뭐 거창하게 차려놓습니다. 평소에 가족끼리 먹던 그 음식 사진 놓고 살아있는 부모를 대하듯이 절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고 그건 자식 농사도 우리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추수감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하는 이 유래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복음의 세계화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영원히 함께할 마지막한 자녀를 찾는 그날까지 늘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늘 허락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존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